8월 20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원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개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회개 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 회개치 아니하면, 또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와 여기 2만 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16절에 마병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라 숫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2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군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마병대, 이 땅의 3분의 1 정도의 사람을 죽이는 대학살의 재앙들이 묵시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나오는 모든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서 걸리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죄 씻음을 다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떻게 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해서 말로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악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악한 것과 선한 것 함께 있지 못할 터인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악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것 붙들고 있었다,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는 것,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요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늘 깨어있는 종들, 영적으로 정말 씻겨있는 종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 불리움을 받아도 주님 앞에 정말 잘 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번째, 6번째 이 나팔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먼저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떨어지는 재앙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니 요한이 볼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이 황충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황충은요, 연기 같은 것이 막 땅에서 피어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권세를 가졌더라. 3절에 보니까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하시더라. 그 황충에게 명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상징적인 모습이 7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에 안 쏘여봐서 잘 모르겠는데 벌에는 쏘여본 기억이 있는데 전갈에는 제가 쏘여본 기억이 없습니다. 벌에 쏘여도요 퉁퉁 붓고 아프죠. 괴로움을 참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을 수도 없대. 너무 아프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공격하는 황충들의 모양은 어떤가? 이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문자에 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상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과 같다. 자,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무서운 공격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전투기도 굉장히 빠른 전투기 BN1 이런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도 빠른 전투기가 세상에 막 나오잖아요. 이 당시는 전투기, 탱크 이런 게 전쟁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병, 말 이런 게 필요한데 이 말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이니까 훈련된 말이겠죠. 기동력이 있겠죠. 무서운 공격력을 가진 말이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 관 같은 것을 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 머리에 쓰는 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니 이 여자의 머리털 유혹할 만한 매력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밑에 나오는 사자의 이빨 같다. 무서운 파괴력이 있죠. 요즘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려견이라고 개를 기르시는 분들,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강아지 이빨만 이렇게 벌려봐도요 송곳니 같은 건 아주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사자 이빨 같은 거 가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 이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날카롭습니까? 얼룩말이나 황소 같은 것도 잡아서 그 이빨로 뜯잖아요. 그만큼 날카로운 거죠. 아주 잔인한 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니까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강한 방어력, 호심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호전적인 소리들이 나오죠. 거기에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전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이 있어. 여기에도 보니까 전갈에 쏘는 살 같은 치명적인 영향력 공격의 무기를 지녔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황충입니다. 그런데 해를 받지만 한번 딱 물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 3월서부터 오늘 8월 아닙니까? 8월 20일. 그런데 이 5달 지나면서도 이거 언제 끝나 그러는데 이런 괴로움들이 계속 진행되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인맞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이렇게 둘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요.
어제 목회서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당국에서 방역 강화 수칙에 의거해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다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 그래서 전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서신에 그런 말 썼죠.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저는 불꽃교회 담임하고 있는 불꽃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책임져야 될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 인치시는 그 둘러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난 하나님 택하신 자녀야. 하나님 구별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대한 군대인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2만 만인이고 가로하고 1번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 성경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2억이다. 2억 명 군대된 힘을 가진 군사들, 거대한 군대죠. 2억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들은 힘이 있는데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함을 한다는, 인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20절과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말씀도 보세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선한 사람은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고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그래요. 좋은 부모는요 또 자식들한테도요, 물론 부모의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겠지만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그럴 수 있는 부모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요즘 뉴스에 계속 연일 보도되는 거, 우리 경기도에도 마스크 실내외 다 쓰고 다닌다. 버스 탔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버스 탔는데 마스크 좀 잘 쓰세요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구속된 사람 이야기도 있죠. 사나워져요. 마지막 된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된 사람들이 돈도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치 아니하고 또 사나우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나워져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더 우상숭배하고요 고통 중에도 뉘우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거동, 듣지도 못해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금, 은, 동, 목속 우상에게 절하고, 고통 중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더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잘 사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울게 하시면 울면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간증했습니다만 신학대학 시절에 4년 동안 유치장 선교회 그 서클 가입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종로경찰서 오후 2시면 들어갔어요. 월요일 2시에
같이 우리 신학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상담할 때, 기도할 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한 젊은 제 또래밖에 안 된 친구인데 전과 8범이었어요. 소매치기 전과.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친구는 유치장 안에 갇혀 있고 저는 밖에 있는데 제 손을 잡고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과 8범이에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옥에 갇혀 있고 나는 밖에 있지만 내 또래밖에 안 됐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 손등에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재판을 받고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유치장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니까 적어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겠지,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정말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제목 삼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뉘우칠 것 빨리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둘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